여러분, 산토끼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IQ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먼저 산토끼의 반대말이 끼또산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IQ가 30이랍니다. 그리고 집토끼라고 말하는 사람은 IQ가 60이랍니다. 또 산토끼의 반대말이 죽은 토끼라고 말하는 사람은 IQ가 80이고 산토끼의 반대말이 바다토끼라고 말하는 사람은 IQ가 100이랍니다. 다음으로 산토끼의 반대말이 판토끼라고 말하는 사람은 IQ가 150이랍니다. 그리고 산토끼의 반대말이 알카리 토끼라고 말하는 사람은 IQ가 200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IQ는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넌센스 퀴즈인 줄 알고 답을 끼또산이라고 말했다가 IQ가 30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하나의 유머니까 IQ가 30점 나왔다고 해서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한동안 사람의 IQ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곤 했습니다. 지능지수, IQ가 높으면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하고 IQ가 낮으면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EQ, 감성지수가 높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IQ만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고 대인관계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덕성 지수인 MQ가 있어야 하고 열정 지수인 PQ도 높아야 하며 디지털 이해력 지수인 DQ도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폴 G 스톨츠 박사가 주장한 AQ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AQ는 Adversity Quotient라고 하는 말의 약자인데 문자 그대로 역경지수를 의미합니다. 역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죠. 사람은 누구나 역경을 만나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이 나타납니다. 흔히 어려운 일을 만나면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첫째가 포기형입니다. 아이고 힘든데 그냥 포기하지 뭐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포기형의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현상유지형이 있습니다. 이런 때는 현상유지가 좋아, 그냥 기다리는 거야 하고 마냥 기다리는 사람들을 가리켜 현상유지형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60에서 70%가 이런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기다리는 거야. 지금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바람 불 때를 기다리는 거야. 바람이 불면 그때 가서 항해하면 되지 뭐 하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하지요. 셋째로 올라가는 형이 있습니다. 역경이 찾아오면 기어서라도 올라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경을 오히려 기회로 삼는데 사람들은 산이 있어서 올라가면 그 위에 내려가는 것은 거저먹기라고 생각하고 올라간다는 것이죠. 일단 올라가면 내려가는 것은 너무나 쉬워진다고 생각을 해서 끝까지 역경에 굴하지 않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성공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역경이 찾아와도 끝까지 기어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잠언처럼 여기는 철학은 아주 단순합니다. 앞이 막혔느냐? 그러면 뒤를 보라. 뒤가 막혔느냐? 그러면 옆을 봐라. 옆도 막혔느냐? 그러면 위를 봐라.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으니 위를 보라는 것입니다.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범사에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도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위를 바라보기만 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역경을 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다 막혀도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음을 믿으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아멘입니까?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오래전에 쓴 칼럼집의 제목입니다. 책 제목이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다 하는 제목이었는데, 다 막혀도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손 붙잡고 범사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 하는 뜻으로 그렇게 책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역경이 찾아와도 언제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손 붙잡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인생의 역경을 만난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소개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용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함정에 빠졌습니다. 여차하면 사자의 밥이 될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노예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끌려가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기 나라도 아닌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고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지 상상이 되죠. 정말이지 그는 존경스러운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질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올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모든 좋지 않은 사건 뒤에는 인간의 질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정치 문제인데 정치 문제는 곧 경제 문제요, 경제 문제는 심리학적인 문제다. 다시 말하면 전부가 질투 때문에 일어난다. 모든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그 밑바닥에 항상 질투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왕은 그 3사람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을 총리 중에 총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못된 인간들이 다니엘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흠을 잡아서 꺾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해도 다니엘에게는 흠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일체 그에게는 흠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종교 문제로 올무를 씌우고자 계책을 꾸몄습니다. 못된 인간들은 사람 죽이는 일에 뛰어나고 악을 도모하는 데 비상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신하들이 그랬습니다. 신하들이 어느 날 다리오 왕을 찾아가 아첨을 합니다. 왕이시여 만세수를 누리시옵소서. 그렇게 아첨을 해놓고서 청원을 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여버립시다. 아주 엄한 법령을 하나 만들어서 선포하십시다. 그러자 멍청한 다리오 왕이 자기를 높여준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서 그 법령에 어인을 찍어버렸습니다. 변경할 수 없는 어인을 찍어서 법령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공포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다니엘이 제대로 걸려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니엘의 죄목은 하나님께 기도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한 죄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때 다리오 왕이 아차 하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야,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일이 아닌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법령에 사인을 했구나.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위기 속에서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10절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역경을 이기는 비결 2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기도요, 또 하나는 감사입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기도와 감사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2가지 재산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산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2가지 재산, 기도와 감사만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승리하게 되고 역경을 복으로 바꾸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불통을 형통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실패한 역사가 없고 기도에서 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할 때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삶의 위기가 찾아오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 증언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에게는 기도가 하나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이 기도가 승리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서 범사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로 오늘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뜨겁게 만듭니까? 지금 다니엘은 금방이라도 사자굴에 들어가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마 지나온 자기 생을 돌아보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먼 이국 땅의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일개 노예에서 총리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걸음걸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은 이렇게 어떤 자리에서도 먼저 감사합니다. 순탄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큰 역경을 만났을 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가리켜 절대적인 감사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면 그것은 상대적인 감사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감사하면 그것을 절대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일이 형통할 때만 우러나옵니다. 건강 때문에 감사하고 돈 때문에 감사하고 명예 때문에 감사하고 성공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이 없어지면 상대적인 감사는 우리 앞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감사는 일체의 불평이나 원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절대적인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불통해도 감사하고, 역경을 만나도 감사하고, 질병을 만나도 감사하고, 환난을 만나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체질화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체질화되도록 언제나 늘 훈련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것을 매일같이 습관화해야 합니다. 감사가 몸에 배어 있어야 그것이 어느 때든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인생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불평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똑같이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은 매일같이 창살 밖에 있는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시를 지었고, 다른 사람은 창살 밖 진흙탕만을 바라보고 탄식하며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두 사람이 풀려났습니다. 그때 한 사람은 그동안 지은 시를 가지고 출판사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정신병에 걸려서 끝내 정신병원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인생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습니다.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기숙사 방 가운데는 연탄난로가 있었습니다. 그 난로에 라면도 끓여 먹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오징어도 구워 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연탄가스도 함께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띵하면 밤에 연탄가스를 먹은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한 끼에 400원 하는 식당 밥을 먹지도 못하고 물로 배를 채워야 하는 일이 허다했는데 연탄가스까지 먹으면서 위험하게 살아야 했으니 서럽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연탄난로가 없어지고 스팀 보일러가 설치되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집 독자 아들이 신학교에 입학해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그만 연탄가스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죽은 학생의 부모가 그 처절한 슬픔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이 예수 믿고 죽은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헛된 죽음도 많은데 내 아들이 선지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죽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세상 살아가다 보면 때가 묻기 마련인데 맑고 깨끗한 신앙 가지고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는 통장 하나를 총장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내 아들이 목사가 되어 개척교회를 하면 아버지로서 통장 하나 마련해 주어야지 하고 돈을 모은 것입니다. 이 돈으로 기숙사의 연탄난로는 다 제거하고 스팀 난방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탄가스 사고로 죽는 것은 제 아들이 마지막 희생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통장을 내어 놓았는데 그로 인해 기숙사의 난방을
전부 다 스팀 장치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감사가 얼마나 차원 높은 감사요, 얼마나 신령한 감사입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감사인데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죠. 언제나 훈련을 쌓아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은 단번에,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훈련을 쌓아야 그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선물을 7가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그 7가지 선물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자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선물이 뭐냐? 바로 새로운 관계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단절된 관계가 이제 바른 관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거저받은 첫 번째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새로운 시민권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선물이죠. 미국의 시민권도 아니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언제나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선물은 새로운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가족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네 번째 선물은 새로운 목적입니다. 전에는 내 뜻을 목적으로 삼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목적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 역시 거저받은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선물은 새로운 능력입니다. 전에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살아갑니다. 참으로 귀한 선물이 아닐 수 없지요. 여섯 번째 선물은 새로운 운명입니다. 이제는 이전에는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 선물은 새로운 여정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을 막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가지의 귀한 선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절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는 반드시 역경이 찾아옵니다. 순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순풍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역풍도 찾아옵니다. 매일같이 낮과 밤이 교차하듯이 인생길에도 수시로 형통과 역경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잠시 역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기도와 감사함을 가지고 역경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